눌렀어요. 자,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10절을 나십니까? 3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예수님의 사랑은 격리시켜주는 사랑이다. 째놓는 사랑이다. 세상으로부터 따로따로 분류시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격리시키는 사랑. 이 격리시키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나,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격리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갭이 생기겠죠.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은 그 계곡, 건널 수 없는 갭의 존재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놓은 대상이 되었는가? 그 떼놓았다는 말은 내가 떼놓은 게 아니죠. 그러면 도피처가 되어버려요. 구원이. 이 교회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상처를 만회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위로로서 그 공허한 마음을 메꾸어서 본래 내가 행복하고 괜찮았던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젊은 나이에 아들이 낚싯대가 죽었다. 그러면 그 어미가 산에 가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가슴에 묻었다는 말은 내 아들은 살아있는 거야. 절대로 내보다 먼저 죽었으면 안 돼. 살아있고 말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신병을 그럼 어디서 치료가 돼야 됩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뭐 성당 가든지 교회 가든지 가서 한풀이 해야죠. 그걸 아까도 했잖아요. 그걸 뭐냐면 격렬한 저항, 격렬한 저항.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조져오냐 하는 데서 오는 본능적인 거예요. 반발성. 격렬한 저항이죠. 내 의미 체계를 왜 무의미라고 무의미 체계로 만들어서 무너뜨리냐는 격렬한 저항.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는 그게 제 친척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초반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성경 말씀 들이대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는 얘기. 자신서 바쳐도 신차는데 주께서 바치게 했는데 왜 화를 내느냐고. 아이고 위로 잘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뭐 하겠어? 니는 네 자식 한번 죽어봐라. 네 그런 소리 나오냐고. 대박 이런 강렬한 저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인간들에게 수모 당한 것은 그만큼 주님이 인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데. 나도 이제는 남은 여생을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당 하나 보겠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네 애비가 바로 그게 악마가 시킨 일이고 그 착한 일이 악마가 시킨 일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면 착한 일 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있어요. 자기가 죄인 아는 사람은 다 천국 가 있어요. 강도가 돼서라도 아직도 나는 살려준다면 강도 안 될 자신 있는 사람은 그 지옥 갔어요. 같이 십자가 달려서 지옥 갔고, 나 같은 다시 태어나도 꼭 강도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천국 가 있어요. 이게 괴리 현상이에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식에 건널 수 없는 갭을 주께서 주입시킨 겁니다. 그 사이에 틈을 갈라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강제로 이 강제입니다. 강제 격리시켜주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이거는 강제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저 사람과 저 사람 저리 가고 난 교회 가기 때문에 안 논다. 격리는 격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아까 뭐라 했으냐. 그거는 자기 인생을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려는 도피처에 불과합니다. 이 도피처를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가 좋다고 지가 알아서 세상과 결별하는 것은 이거는 도피성이죠. 도피성 종교죠. 이걸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좀 해가 어렵게 하나 나와요. 지가 알아서 도피하듯이 교회 찾고 성당 찾아서 그것은 뭐 주님이 왜 자연인 돼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이건 내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주님이 내 인생 엉망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따지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에다 정신 입히기.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대자연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연을 상대로 자기 울분을 다 토로합니다. 저는 뭐 주식이 내려가다든지 뭐 이게 환율이 오른다 해가지고 사정이 안 좋으면 관악산 올라가서 야호 자연을 향하여 자기의 소리 에너지를 거기다가 막 공격을 해야 되죠. 야호 니 많이 시끄러울 거야 내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야호 나 야호가 뭐 야호나 하는 것은 누구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 역시 나는 여기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야호가 내가 이 풀이가 더 길어. 내가 일방적으로 붙여가지고 야호라는 말은 나는 여기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청소년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라 하니까 애들이 오토바이 탄다든지 하면 드럼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두두두두 팍 치는 게 뭐냐? 나 여기 있다. 더 나쁘게 나가면 마야 한다든지 그런 거죠. 나 여기 있어. 어떤 경우라도 내 세계를 내 세계는 내가 사수할 거야. 자연은 그 해와 달과 별은 우리 여기 있는 거 신경 안 씁니다. 햇님이 반짝 웃으면서 아이고 도련님 거기 있어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연은 누구 말 듣냐 하면 자연은 예수님 말 들어요. 자연은 예수님 말을 듣는다는 말은 인간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인간은 경리된 상태예요. 근데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입을 깨고 인간 쪽으로 수시로 넘나들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에서 안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데 뭐 어떤 이유로 또 하나님은 무슨 수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기서 내 쪽으로 오는 게 가능하냐? 이걸 바로 공부하고 이걸 탐구하고 그걸 나의 마음의 내용을 채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자연에다가 내 정신을 입히기가 아니라 자연에다가 복음으로 입히기. 복음으로 입히기. 그 자연에다가 정신 익히기 하는 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신촌 브루스가 불렀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예.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예.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아까 그 코코아 맞잖아요. 초콜릿 색깔 물감으로 예. 그림을 그린대. 수채화니까 비 오는 날이니까 수채화를. 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 수채 한 폭의 수채화 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그 작사한 사람은 뭐 술 안 먹고 맹정처럼 작사할 사람도 알겠지만 어떻게 인간이 몽롱하게 술만 먹으면 몽롱하게
세상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낭만이란 뭐냐? 예, 낭만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의 도피처, 나만을 위한 에어포켓을 만드는 나만이 작은아마 나 안에 내가 자연인으로 그걸 수수자라고 하거든요. 수수자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 수수자는 어릴 때 소년이나 소년들이 이 수수자를 많이 사실은 희구했어요. 그걸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옥탑방, 다락방. 주로 애들이 거기 많이 기어 올라가죠. 예, 빨간 머리엔 자기만의 세계를 거기다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동화책에 나왔던 그 내용처럼 예, 이거 천장이 낮아가지고 꾸부려가지고 들어가야 될 그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아늑해요. 예, 창문 너머로 딱 보게 되면 저쪽 나무까지 저쪽 나무에 도로를 해가지고 예, 구름다리 만들고 싶어요. 예. 거기다 가끔 그걸 보면서 나 홀로 집에 나온 것처럼 하고 감도 한번 찔러보고 어른 형들도 한번 내보고 예. 그리고 혹시 적군이 오게 되면 도둑이 오게 되면 다락방에 나는 안전성을 보장받고 예, 그 꿈 상당히 난망적이죠. 예, 그걸 수수자 특징이 뭐냐면 여기 수수자의 특징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 수수자 찾던 이 소녀들이 지금은 찜질을 와요. 삶은 경기 하나 써먹고 단수를 써먹고 앉아가지고 트림하고 앉아가지고 배는 다 튀나 배는 둥둥 해가지고 누가 이불인지 모르고 잘 들고 하다가 깨고 낭만 다 깨졌죠. 왜 낭만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어떤 거니까. 걔가 이게 다락방에 이 수수자를 추구할 때는 걔들이 뭘 고려 못하면 내가 늙는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인식되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식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체험된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될 때 인간은 그게 하나의 인식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안에서만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부부를 할지라도 상대를 모르는 이유는 배우자가 살아왔던 그 인생과 아내가 살았던 인생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은 언약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지가 태어나서 지가 살던 생활세계, 일상의 세계,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면 이게 대화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데 이게 대화가 끝에 보면 대화가 돼요. 어째서 왜 대화가 안 돼야 되는데 이 갭이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데 어째서 그 대화가 성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여자는 남자 5명 있었고 지금 버리고 지금 6번째 남자 사귀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거는 네 과거 네 인생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서 아무 주께서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사는지 관계없이 주님이 살아왔던 라인, 그 약속의 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에 그 여자를 무조건 데려와서 예수님의 자신의 정인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안 쓰고 지금 이 순간 너는 누구의 비서냐, 누구의 직원이냐, 누구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사회냐 딱 필요한 그겁니다. 인간의 자기 정신은 반드시 자연을 입히게 되어 있지만 이 자연은 누구한테 있냐, 주님의 언약대로 움직이는 게 자연입니다. 따라서 그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연과 예수님이 이미 한 통속이 되어 있는 이 일상의 변화, 자연의 세세한 변화, 계절 변화부터 모든 변화에 새로운 의미, 복음적 의미를 알도록 주께서는 성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요 사이는 뭐냐?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맹세가 작용하고 있어요. 요게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6장 20절 이 내용은 이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게 젖을 먹는 사람한테는 납득이 안 된다. 굉장히 장성한 자라야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 보기 전에 잠깐만 하나 찾아놓고 보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어디 찬송가에 그게 나왔죠. 예. 앞서가신 주를 따라 가자 하는 게, 앞서가신 어떤 찬송은 앞서가신 같은 찬송한데 앞에 가신 뭐 이런데, 나는 앞서가신 앞에 가신, 다른 교인들은 앞서가신 데 있어요. 자사가 앞서가신 예수께서 곧이에 얼음말이에요. 얼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 약한 교인들은 그 6장 끝에 나온 건 대절 젖을 먹는 자는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의 등장을 납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야 이게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굳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의도적으로 심기 위해서, 그래 나 이게 장성한 자야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대목을 골란 겁니다. 내만 신났나? 이런 표정은 실점 시키지도 않은 십대에서 멜기세덱을 알면 장성, 멜기세덱의 의미를 모르면 이건 젖을 먹는 사람, 이래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을 안다는 것은 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멜기세덱이 뭐가 관련된 인물이냐? 맹세와 관련된 인물이죠. 맹세와 관련된 인물이거든요. 인물, 맹세와 관련된 인물. 맹세와 관련된 인물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맹세를 하신 분이 맹세를 이루어 나간다는, 그게 초보자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문장을 하나 쓸 테니까 초보자들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신다. 이게 말이 안 돼. 초보자에게는, 신앙 초보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오브레드 만들고 지가 만들고, 화장실에 지도 사하고, 화장실 고쳐놓은 것도 집사님 혼자 다 고쳐놓고, 전부 다 했잖아요. 분명히 인간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시고, 이게 초보자들의 상식인데, 하나님만, only 하나님만 일하신다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하나님만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돌아가는 것은 이미 끝났죠. 헌금이고 뭐고. 하나님만 일하신다. 하나님 믿으라. 우리는 안 할게. 그럼 됐다. 예,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 화단에 뭐 주변에 잡초가 있던 뭐 이게 백합 심어놨더니만 뭐 엉뚱한 이게 이상한 말벌 달던 이런 것만 뭐 잡초만 피어나고, 뭐 하나님만 일하신다며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뭐 뻔하죠. 왜 그러냐? 그 교회가 한 번도 초보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한 번도. 이 멜기세덱을 몰라서 그래요. 멜기세덱.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 이야기거든요.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참 이야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왜 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요? 애들 빨리 자라 이래 해야죠.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예, 손들 모시고 막걸리를 많이 드셨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오면 밤새 막걸리 할 때 그 할아버지 어른들 이야기한 것은 내가 기어이 11시 12시에 안 자고 다 들었어요. 물론 술은 안 먹죠. 다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 채가지고 행사수술 냄새 무슨 냄새 벅벅 나고, 그래서 그때 막걸리 냄새 그래 마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500m 내 막걸리 마시고 가서 냄새 술 냄새 다 민감하게 다 파게 되는 건데, 예, 니는 가서 자라. 그런 말도 안 해서 다 옆에 듣는데 다 이야기를 다 했다. 예, 어른들 세계에서 통하는 그런, 예, 수준 높은, 그게 뭐 수준 높겠어요. 수준 높은 이야기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밖에 없기 때문에 다 들은 거예요. 또 어른들은 뭐하고 노냐? 다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끼리만 이야기하는데, 물론 하나님끼리는 막걸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맹세하는데 아브라함을 집어넣어 준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거기 하나님의 수준 높은 내용이 아브라함은 낮은 육신에다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인 되는 거예요. 정인입니다. 하나의 스피커예요. 본인이 지어내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본인의 말로 하는 특이한 사람. 이 쉐리완도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아까 봅시다. 인생이라는 인간의 모든 기억이 하나 써봤다? 본인이 자기가 과거 살아왔던 자기 의미 체계예요. 이러면 백날 예수 믿고 하면 믿어도 이거는 자기 정인되지 주님의 정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아브라함을 집어넣으니까, 아브라함은 인간들이 건너올 수 없는 갭을 건너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그것도 미운 자식이 사랑하는 아들을 집어넣는 거, 자기 죽음의 제물을 바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께, 예수님께 명령하는 명령이지 아브라함께 낸 명령이 아니다 말이야. 인간들은 해내지를 못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으면 그걸 해냈어야 해야지. 해냈죠. 그럴 때 하나님,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 걸 인정하겠다. 네가 나의 맹세에 일원이 된 것을 네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네 라인 버리고, 네 선 버리고 나의 맹세의 라인에, 이 특이한 라인에 들어온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순간순간 찔끔찔끔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천사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에 의해서 젊은 청춘을 다 날려버린, 예, 18세부터 40세까지니까 30세까지 그 귀한 청춘을 다 날렸잖아요. 그 요셉. 근데 성경에서는 뭐 간단하게 요셉은 말씀에 이끌렸다, 뭐 이거 끝나요. 말씀에 응할 때까지, 뭐 이런 거 한번 끝났어요. 맹세에 응할 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응할 때까지. 그럼 성도는 뭐냐? 성도의 인생은 네 나를 창세전부터 너를 건졌다는 그 약속에 응할 때까지 성도는 꼼짝마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못 살고 뭐든지 내 뜻대로 되는 그런 인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다무진 맹세가 인간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스스로 하나님 보고 한 그 과정에 인간이 거기에 강제로 끌렸던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한 맹세에 아브라함이 강제로 끌려서 갖고 오늘 성도가 달렸던 거예요. 끌렸던 거예요.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들어가서 이게 정인이잖아요. 인간 정인이죠. 이거 맹세 지키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럼 빼보자. 빼보면 뭐가 남는가? 아버지는 하나님이 남고, 여기 상대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이 돼. 멜기세덱.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은 있는지라 이래 있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특징은 아까 첫째사장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가 되어버려요. 있었는데 없다가 되어버려요.
성도에게도 옛날에는 자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자아를 없는 걸로 인정해요. 없는 걸로. 또 매일같이 성도의 자아 주체를 주께서 고맙게도 친히 없애버려 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성도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도피처가 되어버려요. 자기의 한맺힘, 억울한 거, 이 땅에 당했는 거, 사기 당했는 거, 자기가 스스로 불행해 느끼는 거, 자기의 슬픔, 자기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요청해야 되면 요청 하나 응답 되나 관계없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 먹는 교인들이에요. 이건 멜기세덱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증거할 때 내 하맺힌다는 걸 증거하지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를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왜 교회인데 왜 술 먹고 왜 그걸 사는가? 내가 교회라도 맺힌 게 많다. 이게 뭐 뜻이에요? 지금 맺힌 게 많다는 말은 뭐를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내가 잊지 못하겠다. 아까 그게 자기에다가 퍼붓는 자기 정신 입히기 아닙니까? 나는 내 인생 맺힌 걸 뭐 잊지를 못하겠다는. 그럼 복음은 내가 잘 알지. 설명해볼까? 주께서 어떻게 설명을 잘하는데 실생활에 그건 구색에 불과하고. 이 구색이란 뭔 뜻인지 알죠? 구색에 불과한 구색 뭔 뜻인지 알겠죠? 예. 가게를 해놨는데 손님이 이것저것 찾는데 구색을 갖춰놔야 야 이거 있습니다 내놓는단 말이죠. 그 누구 찾으면 내놓을 수 있는 내 지식체계 일부고 실제 삶은 자기의 한맺힘, 자기의 슬픔, 자기의 아픔 이것 좀 하나님께서 채워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맹세, 하나님의 맹세와 접전, 이게 만날 때에 그 계획을 건너온 쪽과 만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쪽이고,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은 뭐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천국에 간 아브라함은, 나사로는 다시 이 세상에 지옥으로 올 수가 없어요. 부자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갭이 있어가지고. 갭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갭이에요. 그 갭에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 건너왔지요? 누가 오는 몇 명이, 천사가 몇 명이 왔습니까? 3명의 천사가 왔습니다. 2명은 천사고, 2명은 동반자고, 동행이고, 1명은 주님이고, 주님이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습니다. 건너왔잖아요. 건너왔을 때. 여길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 두사가 등장하죠. 피식 웃었더라. 특히 이제 이야기한 아브라함은 노골적으로 안 웃고 천막 뒤에서 사라가 이렇게 피식 웃었어요. 이 드라마 보면 말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재벌집에 육중한 문이 다 닫혔는데 불구하고 왜 그리 바깥에서 다 잘 열리는지 드라마에 말 안 되는 한두 말이 아닙니다. 경찰도 완전히 2명 움직이는데 꼭 하나 가지고 사고 나고요. 예, 범인에게 죽고 이러죠. 둘이 같이 하면 되는데 그리 천막 뒤에서 그 천사가 한 이야기,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들리거든. 제가 그 천막 쳤던 장소에 가봤습니다. 부엘세바라고. 이스라엘 가서 한 가봤거든요. 이게 제가 자랑기도 아니고, 이거 주의 맹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부엘세바 불판에 천막에 있으니까 듣기는 소리 다 들리겠죠. 들으라고 한 거예요. 비웃으라고 한 거. 이름이 그 이삭이 비웃어요. 이 말은 뭐냐? 네가 비웃고 내게 돌아오라. 비웃고. 예. 나에 대해서 화내고 비웃고 그때 돌아오라. 예.
그래서 어제 내가 그 오페라 했죠. 내순 도로마 했죠. 나의 모든 수고가 다 끊어지고 그때 돌아와 이 말이에요. 예. 그때 돌아오라 이 말이죠. 피식 웃었죠. 오케이. 그게 현재 인간의 모습이에요. 피식 웃은 거예요. 그게 약속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왜? 피식 웃음 자체가 인간의 모든 살아온 과거와 지금 현재 찾아온 주님과는 일말의 만남의 접전의 공통점도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증명해냈잖아요. 항상 주의 일은 그렇게 증명해요. 네 쪽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는 일을 일으킵니다. 주께서. 나의 아이디어나 나의 예상한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니나 잘하세요 하고 그들도 보질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일에 비웃다는지, 비웃다 하는 건 너무 노골적이잖아. 비웃다까지는 아니라도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의심과 불신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격리가 돼요. 내가 알아서 격리해버리면 아까 뭐랄까 구원이 아니고 뭐랄까 도피처가 돼요. 하나님은 이제는 나는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나 이제는 내 아들을 신부로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고 도피처, 인생의 도피처예요. 자기의 한 맺힌 것을 그래서 얼추 보상받으려는 결국 내가 이대로 실패하거나 이대로 무너지면 나만 바보지라는 오기 같은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이게 한 맺힌 사람들 새벽 기도하거나 금조 쳐다볼 때 이거는 아주 무서워요. 상지어씨 막 여과 없이 막 나와. 상지어씨 어디 뭐 윤석열만 했으니까 요걸 째요 이 욕하는 거예요. 그게 째요 이 뭐 앞에 주님 있으면 멱살도 벌써 이 멱살 넥타이 벌써 다 이 맥혔어. 이 자체가 흔들어 대야 이 흔들어 대는 게 째요 한번 왕궁할 때마다 째요 진짜 한 방 치겠지. 주님 한 방 치겠어요. 이거 안 되니까 저 땅바닥을 치면서 또 울고 불고. 그러면 이제 또 사익구 목사 와가지고 또 지가 뭐, 애니 재산도 아닌 게, 한나야 어디 뭐, 한 배씩. 이 성경에 나온 드라마 뭐, 에피소드를 하나 또 그대가. 아닙니다. 술 먹거나 술 먹는 게 아니고 하겠습니다. 그래,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있어도 아들 지어가야 되는 거지. 그 비웃음과 그것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이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 이걸 사도 바울 같으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일. 이걸 옷 예배 때는 뭘 세울 때 먹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죠. 마스터 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약속과 맹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피동성인데요. 이미 계획은 맹세는 끝났어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아는 것은 신앙이 어느 정상 사람이고 멜기세덱 모르면 초보자다. 이 말은 뭐냐? 초보자는 자기의 가능성을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멜기세덱을 아는 사람은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잘라주시는 이게 바로 맹세가 내 안에서 맹세로만 작동하도록 그렇게 힘써 조치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뭘 마셔도 주께서 주신 은혜요. 거복을 먹어도 다 은혜요. 성신당 이게 오징어 먹물빵을 먹어도 다 주님의 은혜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할 일이고 두 분 간에 주고받는 그 일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나는 성도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버라 하죠. 유튜브에 해가 돈 벌려고 열선한 사람. 우리나라에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이 0.01% 밖에 안 되는데, 언제부터 돈이 나오냐? 1000명 되면 구독자 1000명은 돈 나와요. 근데 유튜브 그 많은 50만 명 중에서 돈 버는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돼요. 50만 명 중에서. 그래서 돈 벌려고 어떻게 하냐면 태풍 오는데 유튜버 들고 하다가 해운대에서 휩쓸린데, 그래서 왜 그런 짓 합니까? 그 사람이 저는 설렜고 바로 태풍 바로 찍어서 이걸 하려고 했지요. 지금 뭐 김대기 기자도 아닌 게, 예, 지가 버티고 섰는데 지가 버티고 싶은데 태풍이 와서 했죠. 그게 명세예요. 그게 명세. 나는 성신당 빵 안 먹고 싶었는데 이 태풍이 불러오네. 예. 성신당 빵을 먹는 것도 태풍이고, 먹으려고 했던 뺏어가는 것도 태풍이고,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멜기세덱 가운데서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그 맹세의 끝, 도대체 맹세의 어떤 경우를 묘사하느냐, 이게 바로 두 번 죽음과 두 번 부활이. 이건 인간이 못합니다. 못하는데 성도는 이 안으로, 이 태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두 번 죽어야 되고, 두 번 죽어야 되는데, 예, 두 번의 사망을 맞이해서 두 번의 부활로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두 번 마지막 죽어보면 큰일 나죠. 지옥 가죠. 이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활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겁니다. 왜 두 번일까요? 주님이 두 번 했거든요. 주님이. 이거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아까 인간의 정신으로 어디다 입힌다 했습니까? 자연에 입히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 29절, 이건 28절 29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28절 29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됐습니다. 이는 만민 중에 예배한 거 이래 있죠. 이게 자연에다가 자기의 정신세계, 자기의 슬픔, 아픔을 지금 입히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이게 자기는 그냥 있는데 앞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기 예수를 하고 왔지요. 왔을 때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성령을 충만함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 성령의 지시를 하는 딴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맹세로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쪽으로 갈 수 없는 이 갭을 저쳐서 건너온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네가 하늘나라에 올 필요 없다. 참,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합니다. 내가 다른 걸로 해볼게요. 너는 구원 받을 필요가 없다. 예. 세상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겁니다. 너는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마. 구원 시도하지 마. 왜? 구원이 네 눈앞에 왔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을 봐도 구원이 눈앞에 온 걸로 보는 것과 내가 저걸 믿어야 구원받지 않고 자기 믿어 구원을 시도하는 것과, 이거는 천국과 지옥으로 격리됩니다. 갈라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그 모세 엘리야처럼 자기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 정신이 없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뭐 초막세서 시집시다. 그 베드로가 자기 동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이 자체로 조사원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거룩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은 주님 쪽에서 맹세를 가지고 다 이루으신, 그것도 멜기세덱이니까 다 이루으신 맹세를 가지고 그 정답 100% 완료된 상태를 그냥 나 쪽에서 와서 덮어버렸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우리는 뭐냐, 사전에는 우리는 미리 약속할 때는 그걸 우리는 비웃었지요. 아브라함처럼 뭐 하나님만 일하신다고, 뭐 값없이 구원 받는다고, 값없이 뭐 교회 잘 되겠다 그래. 교회, 이 교회가 안 되면 그럼 구원은 누가 받는데? 그럼 교회 손은 누가 키울 거야? 구원도 아무도 그 교회 뭐 운영도 없어. 안 되지. 이 목회자들의 고민이 뭐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서 이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이 부동산이나 관리비가 썩 나올 수 있느냐. 물론 내 노후 대체가 용돈 그 월급은 나오냐, 지금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런데서 값없이란 말을 못하고요, 하나님만 일하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말 잘 들어서 코지 걷다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되면 여기 교회는 문 닫을 판이죠. 그 나설교 하면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제가 그 이야기 하면서도 정말 재미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한글 백과사전 해가지고 거듭남이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어요. 뭐냐, 다 2번 태어난 거야.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순진하고 진짜 고분고분한 니고데모는 온전한 인간의 그 뭐 자기의 본 것을 대리해서 잘 이야기했죠. 이제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늘 안 가고 싶은데 방법은 이미 정해졌어요. 다시 왔던 대로 같이 와야 된대. 군대 생활 2번 할 수 있는데, 이 군대 생활은 문제도 아니고 다시 거듭나서 군대 생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지요. 넓더라도 하지요. 용병대가. 이게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라고 하는 게 못하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인간은 일은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일은 그거는 악마가 제시한 방식입니다. 마귀의 역할이 커요. 자, 정신을 자연화가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성만찬. 아까 그 시몬도 한번 보세요. 시몬은 아기 예수만 딱 봐도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가 되었죠. 이제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이 멜기세덱이 오신 멜기세덱이 그냥 맹세의 대상자가 온 거예요. 맹세의 완수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그냥 빠지고 저분이 하셨다고, 아기 예수 했다고 정음하면 된 문제니까, 인생 사는 거 참 이제는 편하게 됐으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많은 홀름 때린 거죠. 완전히 인생 살다가 이런 대박도 있구나. 이 로또가 되면, 로또 해가 천당 갈 것 같으면요, 로또 사겠다. 이게 로또 맞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해답은 이미 알아서 해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모이는 보통 땡 잡은 게 아니죠. 대박 났죠. 그런데 성만찬의 경우 봅시다. 40절에 왜 성만찬의 고린도전서 11장 40페이지 위에 있는데,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 이걸 너를 흘린 내 몸이니 이걸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자신 쪽에서 자기 자신의 그 기본적인 마음 상태를 가만두지 못하고 자연에다가 정신화 시킨다 하죠. 그러면
뭐 앞에 뭐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조건 화풀이 붕풀이의 대상으로 삼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떡과 살을 주니까 이거야 하고 덮어 잡는 거예요. 시므이는 이거야 하고 잡았으니까 아니면 그냥 만난 겁니까? 그냥 저쪽에서 건너온 거지.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주님이 아기 예수를 받고 그냥 본 거죠. 아기 예수 봤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성령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뭐냐? 그냥 아기죠. 근데 시므에게는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줄입니다. 사도 바울이 떡과 잔을 뗐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였죠.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실 죽단 밤에 세운 서장이니 이거는 포도주로 보이나 피다. 이거는 떡으로 보이냐 찢어진 살이다. 라고 그것을 제공했을 때 여기서 그걸 먹는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먹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40페이지 중간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교회는 그 버림받은 폐쇄적 사랑을 개방적 사랑으로 전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는다. 성만찬은 단순히 유다인점 정해진 종교 의식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소급청. 이 일이 다 마무리 지우고 내게 일어난 이 일이 그 원천이 어디에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에게 닥쳤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뭔데 이거 예수님의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먹는 사람이 되었고 도대체 내가 뭐 하길래 이 떡을 그날 밤 주께서 세언약시키기 위해서 죽었던 그 찢어진 살로 내가 납득이 되면서 이걸 받게 되었습니까? 라는 고백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예식이 성만찬이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완료돼 끝났어요. 끝났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될 기능이 남아있거든요.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격리된, 괴리된 다른 세계의 고백과 이야기가 감히 이 늙어가는, 슬어가는 내 몸을 통해서 그게 발설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만찬을 보면 성만찬을 성경이 완료되기 그 시대에 완료되기 전의 시대에 뭐라고 보느냐 눈에 보이는 계시로 보는 거예요. 계시. 이 몸으로 체험하는 계시. 그 계시도 있고, 몸으로 체험하는 계시 있는 반면에 또 그 당시에도 역시 방언으로 그 방언이 살아있을 때예요. 방언은 하나의 복음이 담아있는 말을 방언이라 합니다. 방언 성경이 완료가 안 돼. 사도들이 안주가 살아있으니까 사도 죽기 전에 방언이나 있는지 이런 계시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통역을 해야 돼요. 방언이라고 다 계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통역해서 사도가 인정해줘야 그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완료되기 전에 각 교회에 유포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포된 겁니다. 퍼져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때 완료가 되는가? 사건이 터져야 계시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용도의 계시로서 편집되면서 성령께서 그걸 편집시키면서 복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료가 돼요. 마감이 된다. 잡지 마감되기 전에 원고 모으는 작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 당시에 성만찬이 포함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이 어떤 사람은 성만찬에 대해서 함부로 먹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계시예요. 그 성만찬에 독약 들었습니까? 그 성만찬 먹고 죄인인데도 성 먹어서 죽은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여기 있다.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헌금을 아예 안 했으면 안 죽을 그 자들이 헌금 반수기 했을 때 헌금 숨겼다가 죽였잖아요. 그건 누가 죽인 거예요? 계시 자체이신 주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 하나 죽었던 것이 어디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계시에 사도행전 5장으로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계시가 완료되었으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계시가 아닙니까? 우리가 계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계시에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아담의 본성에서 행했던 것을 미리 앞당겨서 선배들이 다 했어요. 우리가 한 짓거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키는 그 자체가 계시 사건으로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을 보고 여기서 내가 얼마나 죄인에게 주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건너왔느냐 생각하지 않고 이 신기한 떡, 이 신기한 이 잔을 마시면 구원 받습니까? 이래 돼버리면 이건 자연에다가 뭘 입히는 거예요? 나의 정신,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욕구를 입히기 때문에 그거는 도피처, 피난처가 되지. 이거는 멜기세덱의 맹세의 정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그 당시에 계시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늘날은 성경이 끝나온 상태에는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만찬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기 살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주께서 건너와서 주의 정인이라고 확인시켜주는, 예수님만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시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